무엇에 슬퍼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그 에서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했다,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그의 목적이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자기 죄를 슬퍼해서 운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울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구했던 이유는 그의 목적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애통하고 슬퍼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애통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6장 병행 구절이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제 애통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그들 자신이 겪는 비극, 또 불의, 고난, 그러한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고 기도하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제 그렇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유명하셔서 그런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짧게 그분의 설교가 짧게 올라오는 그런 설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 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제 본다면 어느 그 유명한 사람이 시상식 때에 왜 이제 시상식 가면 한마디씩 하잖아요. 근데 시상식 때에서 이제 지금 자신의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신앙의 간증은 누가 하죠?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뭐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 이런 간증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할 것도 없고 뭐 우상에 뭘 간증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걸 얼마 후에 한 번 더 이제 그것도 인터뷰인가 어디서 한 번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절에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기도는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런 기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제 제가 기억에 이렇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의 이야기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이제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이제 한나인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가 아주 여시예요. 그 아기가 없는 그 한나를 막 격동시킵니다. 막 심히 괴롭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되게 뭐랄까요 적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할 때마다 그 한나가 솔직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울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애통한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한나는요, 교회 가서 이제 통곡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내용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애통하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봐보시고 하나님 나 기도 들어주시고 나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다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나신처럼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아이가 바로 그 사무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갈 때 또 한나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한나의 기도는 앞에 한나의 기도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로 나옵니다. 정말 그 기도를 보면 예언 기도도 나와요. 그 기도가 예언 기도가 돼서 먼 훗날에 보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 기도가 있을 정도로 정말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한나를 영적 깊은 세계로, 깊은 영적인 세계로 그 한나에게 확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애통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통곡하게 했던 거 그 하나님의 그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나로 하여금 깊은 영적 기도의 세계를 갖게 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나로 애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로 얻게 하는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한나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가진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울 때 왕을 안수하고 또 다윗을 안수하여 왕으로 세웠던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기도의 한계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막 유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임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처한 그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애통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은 영적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깊이 기도했던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 그 믿음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처음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누리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애통했더니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니까 사무엘만 이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을 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저는요 이런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에서처럼 그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자니 가난한 심령이었고 가난한 심령이 또 애통함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를 받잖아요.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천국에 임하잖아요. 저는요 정말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랑
그 2장으로 넘어가서 기도했더라. 정말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수준이 다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참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되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통곡할 일이 있고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분명히 하늘 위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병행구절입니다. 이것도 팔복의 병행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순서가 같아요. 그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똑같죠? 이 팔복 처음하고 똑같죠?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가 통회하며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이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온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애통하는 자는 그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통회함이다. 그래서 애통은 죄에 대한 회개다.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통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슬퍼서 내 마음을 찢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애통하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잘 우리가 표현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섞였어요. 야곱과 요셉.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야곱이 라헬에게서 얻은 딸, 좀 야를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에게서 얻은 딸이 아니죠. 자꾸 헷갈리네. 아들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는 막 일을 시켜도 요셉에게는 일 시키지 않았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이게 손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시키고 적군 옷 입히고 완전히 그냥 야곱의 편애를 그냥 아주 그냥 요셉에게 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질투하죠. 그들이 나이가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편애가 되면은 질투하는 거죠.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 벗긴 옷에다가 옷을 찢고 거기에 악한 짐승의 피를 이렇게 탁 묻혀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아마 잡아먹은 것 같다. 잡아먹혔다. 그래서 찢긴 옷을 이제 피로 얼룩진 옷을 이제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서 야곱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묶습니다. 굵은 배로 장례식이죠. 그리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느낀 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자가 찢어지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엇보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고 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 그 자녀에 대한 그 아픔, 막 창자가 찢어지고 막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통을 어떻게 애통한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죄에 대한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진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너희 죄에 대하여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하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더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끓어오르는 슬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실 때 내 안에 추악함과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죄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정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막 내 죄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 안에 추악한 죄악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애통하면서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네도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 그 심령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어져서 정말 애통하면서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복되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바울의 애통이죠.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 하나는 죄를 섬기고자 하는 법이 싸우는데 죄를 섬기고자 하는 법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통곡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애통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심령의 가난은 우리를 애통으로 인도합니다. 애통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따라했을 뿐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죠.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요, 말씀 그대로 현재 시제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다, 미래에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미래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내가 애통하지만 그 지금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미래의 궁극적인 천국을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천국 약속 아닙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위로겠습니까? 하늘 위로죠. 천국 위로죠. 이게 지금 천국으로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데 죄에 대한 애통이 없다? 그건 사실 우리 십자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발견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함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이 죄성, 부패함이, 무능함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애통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성령님과 깊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추악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찢는 애통함이 느껴지면 회개가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위로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이 죄를 발견하고서 막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막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여기서 애통함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전에 내 죄로만 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며 애통함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 자녀의 죄, 배우자의 죄, 친구의 죄, 이웃의 죄를 보면서 대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성경은 이 애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로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았어요. 민족의 죄, 이웃의 죄, 부모의 죄, 자녀의 죄, 친구의 죄, 이웃의 죄, 배우자의 죄. 그 죄로 말미암으로 애통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가 바울이 누구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친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 내가 그들 향해서 근심했다, 탄식했다라는 거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의 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죄로만 고통스럽고 애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의 죄를 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들을 향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애통하게 하실 때 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저 이슬람을 보고서 그들의 죄를 향해서 애통함을 주시고, 저 불교 국가에서 그들의 주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죄를 보고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애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배우자의 죄, 부모의 죄, 자녀의 죄, 내 친구의 죄,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 대신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막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내 죄 때문에만 애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이 애통함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기적이에요. 다 내 중심이에요. 나로 다 국한되어 있다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죄로만 애통하고.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내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애통함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딱 이거였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고 기도한다면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이것은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얼마나 많아요. 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뭐 친구들 에서 너 때문이야 막 말하지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된 것 바로 너 때문이야. 주사파 때문이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한 그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너 때문이야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러면 우리는 하늘 위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잖아요. 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주일 성수 문제. 또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만. 맞죠? 여섯 번째. 쭉 나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쭉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하니까 기억도 안 나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애통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애통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애통이 부어지고 그러므로 복이 있으므로 하늘 위로 가운데 오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부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또 애통하는 그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